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샤론의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가정에 참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루하루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월이 유서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월은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월에는 매듭이 없습니다. 사실은 매듭이 없는 세월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연도를 매긴 것 뿐이에요. 새해 떠오른 태양은 작년에 떠오르는 태양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떠오른 태양이 오늘 다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매겨서 2019년이 저물고 2020년 새해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위한 것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로 우리가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각오와 또 한 가지만이라도 변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맞이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새해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할 때만이 새해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은 이 전체가 참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하게 되면 올 한 해가 진실로 새해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회개가 과연 그런데 무엇인지, 또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잖아요. 회개를 제대로 할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을 터뜨렸는데 회개하라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저항하다가 잡혀서 이제 죽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원래 이 갈릴리 땅 그러면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땅 그러면 저항의 땅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저항의 땅. 우리 전라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죠?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특별히 열심당원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자 해가지고 독립투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로마 군대를 끌고 가서 갈릴리 사람들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살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 사건을
어떤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독립운동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로마 군대의 식민지로 전락을 했던 것입니까?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그저 정치가들이 다 썩어 빠졌고 그 재판관들이 다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해버리고 세상들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버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국력이 약화되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독립운동 하기 전에 독립운동과 병행해서 뭘 해야 됐어요? 먼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서 정치인들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백성들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또 재판관들은 뇌물 받지 않고 올바로 재판하고, 그리고 또 세상들은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고, 이거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고 이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우선순위도 바뀌었을 뿐 아니라 정작 핵심이 빠진 채로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뜻한 바 이루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굉장히 깊은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참 중요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반대로 회개하면은 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여부는 망하느냐 천국을 누리느냐 이게 결판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또 자신의 잘못을 조금 시인하고 인정하는 정도도 아닙니다. 참 회개라는 건 뭐냐면 전인격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달라질 것이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고 결국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한마디로 유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에서 유턴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빨리 달려가는 삶,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 관심 없이 그저 세상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삶에 이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흐름에 절대 몸을 맡기지 않고 세상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언제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는 전부 우리의 인격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좀 너무나도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비단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의 회개는 절반의 회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나 그 밑에 지나가던 아마 행인이었던 모양이죠. 그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 죽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뭐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은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학자들이 인정하는 수준은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에 18명이 죽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서울시 인구, 지금 한 1000만 인구잖아요. 서울시 인구 1000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10만 명이 18명이니까 1000만 명이면 몇 명 죽은 거예요? 예? 1800명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것은요, 당시 사건으로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1995년 6월 29일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그때 큰 전국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온 언론과 뉴스가 삼풍백화점으로 도배를 했었습니다.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요, 50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했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다 합하면 501명이 507명에다가 1444명이네요. 제가 계산이 빨라요. 1444명. 그 삼풍백화점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1444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국적으로 큰 사건이었던 삼풍백화점 사건도 사실은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보다는 큰 사건이 아니었어요. 지금 실로암 망대 사건은 1000만 명 기준으로 따진다면 1800명이 죽은 건데 그렇게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실로암 망대가 왜 무너졌겠습니까? 지진이 나서 무너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지진이 나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지요. 무리한 설계 변경과 부실 공사와 부실 감독이 빚어낸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폭삭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결국 이런 사회적인 부패 고리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이런 부패 구조에 다 기득권층들이 다 개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은 그저 개인적인 차원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회개, 구조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회의 부패 고리를 끊어버리고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은 그런 꼴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부패해버리면요, 개인이 아무리 혼자 착하게 선하게 살려 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호수가 썩으면 그 안에 있는 고기도 자연스럽게 부패하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회개는 개인적인 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회개, 구조적 모순의 회개로 이어지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온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는데 회개한 개인이 거기에 관심 갖고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미쳐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사회의 모순과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일에 관심을 갖고 믿는 자들이 앞장을 서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뭐 사회, 정치, 경제 구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불의한 세상 난 별 관심이 없다. 그저 반칙과 특권이 만연되어 있는 세상, 그저 그렇거니 자포자기하면서 나 혼자만 올곧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너무나 순진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도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개인의 영역을 포함해서 전 사회적, 국가적 회개까지 연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 사회의 불의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그래서 전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거기에 관심 갖고 여기까지 미치도록 애를 쓰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요즘 전광훈유로 대표되는 극우 기독교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관 조정을 통해서 반칙과 특권에 찌든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을 개혁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 정부라고 재단을 해버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 하니까 저놈을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까불지마 나한테 죽어 그래요, 이놈이. 이런 막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 통탄스러운 일은 초등학생들이 봐도 딱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거 시장 잡혀만도 못하다, 저건 과대망상증 환자, 아무리 좋게 봐줘도 과대망상증 환자에 불과한 것이고 나아가 마귀의 종이 확실한데, 이런 자를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잘한다고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노릇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반칙과 특권이 찌들었던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마디 입도 뻥끗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을 달콤하게 누리다가 민주정부가 들어서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핍박을 당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고 보니까 저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오히려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저들이 앞장서서 막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은 전혀 회개한 자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저들은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이 아니요 짝퉁이요 가짜들인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한 자들은 교인의 회개뿐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이 적폐청산에 관심 갖고 헌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농부가 과수원을 조성한 다음에 이 3년 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도 성도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시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 열매에 맺지 않은 나무를 찍어내는 농부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찍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사실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넓잖아요. 우리를 끊없이 용서하시고 부족해도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조롱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때는요 가차없이 찍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회개를 동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래서 그 고백에 진정성이 담겨 있으면 아무리 이전의 삶을 반복해 살려고 해도 이제 그건 불가능해요.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마치 그냥 가시방석 위에 앉은 것 같은, 너무 불편해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진실로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회복시켜서 더 이상 죄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래서 과거에 그 죄에 물든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진리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고, 만약에 죄를 지으면은 딱 한 번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뿐이에요. 나가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와서 제사 드려야 되고, 또 나가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죄를 사해 줄 뿐 아니라 아예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이 씻었는데 어떻게 과거의 행실을 반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은 과거의 죄악된 삶을 도저히 반복할래야 반복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심겨져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편해서. 히브리 기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 믿고서도 과거의 삶을 반복한다면 여전히 세상 부귀 영화 누리려고 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 살아가 버리고,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 찌든 사회를 보면서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란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회개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로 회개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회개를 낳는 것이고, 참된 회개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참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삶에 이제 품위가 넘치게 되고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누리면서 생명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반칙과 특권이라는 그 기득권층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동반한 믿음에는 굉장한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역사마저 변화시키는 이런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를 동반하지 않는 짝퉁 믿음에는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익단체가 되는 것이고 아주 극우 세력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원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역사도 변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끝내는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망케 하는 주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이하에서 보면은 끝내 회개하지 않은 이 짝퉁 믿음들의 사례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유대교 지도층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던 여인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쳐줬어요.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고통받고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조금 더 펴지 못하던 여자가요, 예수님께 안수를 받자마자 그냥 허리가 펴지고 그냥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귀신이 도망가고 여자가 허리를 곱게 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여러분 그 광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같았으면은 감동적이었겠습니까? 무덤덤했겠습니까?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참 내일같이 여기면서 정말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지상정이요 당연한 반응일 텐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이 회당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거기 줄쳐보세요. 화를 버럭 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아니 엿새 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안식일에 말이야 고치느냐 말이야. 에? 안식일은 고치면 안 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아니 고칠 수 있는 엿새 충분히 있잖아요. 그럼 엿새 동안 와서 고치면 되는 것이지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에 자꾸 고치려고 하느냐, 이거사.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랬어요. 물론 엿새 동안 병자들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인 즉슨 안식일에도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우선적이라는 것이, 심지어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 이 하나님의 딸을 그 매임에서 풀어지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당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질색팔색한 거예요. 그냥 안식을 지킨답시고 죽어가는 사람들 봐도 그냥 내버려 두어요. 그 사람이 죽어가도 병 고치지 못하도록 회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뭐지요? 사람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어요. 안식일에 쉬어야 노동자도 쉬고 가축들도 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노동자들 가축들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 일 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이, 그 근본 법정신이 사람들의 심지어 가축들까지의 그 건강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안식을 지킨답시고 오히려 사람과 가축들의 건강을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얘기.
이렇게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봤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까탈을 부려도 절대로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 지도층들과 거기에 그 기득권층에 이익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아주 축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교 지도층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회당장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 딴에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자들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절대로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한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믿고 회개했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이 인간적이 되고 인간미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회개한 자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움찔움찔 이렇게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감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나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겨자씨를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겨자씨는요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렇게 아주 작습니다. 자세히 주목해서 봐야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커지게 되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공중의 모든 새들이 와서 거기에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 하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룩은 비록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지만은 누룩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점점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로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 이웃에게 이제 점차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저 가정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충실하게 행동해서 언제나 가정의 행복에 겨워서 웃음꽃이 피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또 직장에 가면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남들이 회피하는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해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반칙과 특권이 사라진 이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회개하고 천국을 이룬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선한 영향을 행사하면서 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천국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줄 쳐보세요. 여러분, 참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들이 다 가는 길, 그거는 좋은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천국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정반대로 선택을 해버려요. 당장에 편하고 넓고 편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것이 사망길인데 어리석게도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당장에는 편하고 쉽고 넓고 당장에는 뭔가 내게 유익되고 그러니까 자꾸 그 길로 가버려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예수님께서 25절 말씀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 안을 떠나가라. 줄 보십시오. 행악하는 모든 자들 안을 떠나가라. 이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행악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에요. 행악하는 자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지요. 예수님께서요 그런 자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온 자들인지 도무지 모르겠노라. 도무지 모르겠대 예수님이.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요 하는 얘기가 예수님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얘들은 난 니들이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들은요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행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로 이들은 회개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긴 받았지만 한 길을 한 길을 흘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받들어서 살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넓은 길을 선택하면서 신앙을 그저 세격거리로 전락시키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회의 반칙과 특권을 오히려 즐기면서 그것을 재생산해내는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예수 믿노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들은 전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그 선지자들, 하나님 보내신 참된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이를 갈고 달려서 잡아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자기들의 반칙과 특권에 찌든 삶을 자꾸 지적하고 자꾸 위협하니까 이것이 못마땅해가지고 그냥 미워하면서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이런 짓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죗값을 톡톡히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헤롯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치시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예수님을 위협해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버리려는 얄팍한 술수였던 것이죠.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눈의 가시 같은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서 쫓아버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거짓 뉴스를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지칭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란 사람이 자기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아주 야비하고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반칙과 특권에 쩔어 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헤롯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의연하게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임을 애둘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 그 2000년 동안의 역사인데 그 2000년 동안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은 어디서 죽임 당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만 죽임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다시 말씀, 그만큼 예루살렘이 피로 물든 조정이었던 것이고 그만큼 예루살렘이 특권과 반칙에 찌든 기득권층의 그 견고한 진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아주 악한 성이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당시의 정치나 종교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언자를 보면은요 이를 갈았어요. 올바른 말을 해주면 듣기 싫어했습니다. 반칙과 특권에 찌든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하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외치면은요 그 듣기 싫어가지고 때려 죽여버려. 그냥 그렇게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리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반칙과 특권에 찌든 자기들의 기득권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달려들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냥. 이런 도성이 예루살렘 성임을 예수님은 충분히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루살렘 밖에 있는데 뭐 아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 있으니까 나는 아직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 조금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테고 그때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신 것입니다.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오시면서 슬피 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망하는 일밖에 없구나.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쳐도 2000년 동안 외쳐도 안 돌아와. 이 사람들이 이제 남은 것은요 망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예언은 얼마 후에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AD 70년에, 그러니까 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한 35년 전후, 이렇게 지난 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로마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파괴하고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읍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겁탈하고 늑탈하고 수탈하고 이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을 로마로 끌고 가서 그들을 노예로 부려가지고 결국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검투사들의 칼에 맞아가지고 다 하나씩 죽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결론이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끝내 회개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건 누가 해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인격과 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날마다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한 우리 자론의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도록 관심 갖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천국을 맛보고 풍성히 누리면서 생명길을 힘차게 걸으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